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사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사이 말씀. 다 찾으셨죠?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벗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만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향감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이고요. 또 17절 이하 보면은 이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군대들과 예수님의 천군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시고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머지않아서 이루어질 부분입니다. 이 말씀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반드시 이것은 사실이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다 이단이에요. 아무리 전통교회라는 사람, 그런 교회 다니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천국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다 준비하셨다고 하시는데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다 적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여러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는 첫째로 7년 대환란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노아의 홍수처럼 이 세상이 완전히 죄악으로 관영하고 타락의 열매가 관영할 때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 오시는데, 그때는 주님의 마지막 나팔소리에 맞춰서 여러분 첫 죄발 후고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나팔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서 성령의 놀라운 부활의 권능으로 덧입어서 일단은 죽은 사람 영혼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이 지상으로 오면서 여러분 지상에 있는 그런 썩어서 흙으로 된 그런 몸에서 성령의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서 영혼들이 합쳐져서 부활의 몸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먼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산 사람들 중에 거룩한 신부들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 거룩한 신부가 되면 주님이 나팔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우리의 이름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덧입어 순식간에 번쩍이면서 번개같이
순식간에 우리가 샥 변화되면서 나르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하늘에는 공중재림한 예수님과 주의 천군 천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천국 나라로 들어가죠.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고개 연합군대의 그 전쟁 전후로 그쯤에서 첫째 부활 후보가 처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이곳 세상은 여러분 아비규환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첫째 부활 후보가 일어나버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실종돼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그런 주도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수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또 많은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고 죽고 그러기 때문에 아비규환이고 대혼란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TV방송도 정규적인 TV방송도 얼마 동안에는 제대로 방송이 안 나오고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운항도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차질이 생기고 많은 차질이 생기고 비행기 사고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날 수 있고 그러면서 대혼란 무질서가 일어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주도 세력들이 이것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들을 어떻게 하든 다 규합해서 이 타이밍에 이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 세상을 규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UFO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납치해 갔을지도 모른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면서 어쨌든 세계 정부를 가속화시켜요. 야, 우리가 UFO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납치해 가서 또 죽이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라가 서로 민족이 서로 싸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 연합해서 온 세계가 하나가 돼서 이 지구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얼마 동안은 뭉치게 됩니다. 뭉치고 모든 것이 연합해 가지고 한 세계정부, 한 법 하에서 한 군대, 그래서 모든 것을 통일해서 사회 평화 또한 안녕을 위해서 추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이면 우리가 3대 7종 재앙처럼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은 엄청나요. 이 지식상에는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거기 공중에 하늘에 있는 공중의 악한 영들이 7년 대환란 후 3년반 때는 이 지구상으로 다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하늘의 공중에서 싸워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쫓아요. 거기다가 무저갱에 있는 지옥 음부에 있는 악한 영들과 무저갱에 있는 영들이 이곳으로 다 보내집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은 여러분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생적 같은 아비규환의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짐승의표 시대의 7년 대환란 후 3년반 때는 표를 안 받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환란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7년 대환란 후 3년반까지 다 끝났을 때, 이게 다 끝날 때쯤 되면, 다 끝나면,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주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임하시는데, 바로 그 전에, 직전에 7년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안 한, 그러면서 순교한 그런 백성들은 다시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다시 살려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이 지장재림하기 전에 그들도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부활한 몸으로, 부활한 사람으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준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지구상으로 재림할 때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바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시는데요. 11절부터 바로 16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오는지 간단하게나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거룩한 신부 군대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지구상으로 오시기 전에 이제 공중에 나타나셔요. 공중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공중에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 영안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죠? 지금은 재림 안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은사를 베풀어 주시면 영안이 열려서 예배 중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다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은 지상 재림, 공중 재림이나 지상 재림, 이 재림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아주 가까웠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안 믿는 사람도, 모든 육신의 사람들 다 보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도 보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만 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짐수입혀 받는 사람들 다 보게 돼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세계 정복 군대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갑자기 온 하늘에, 여러분,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온 하늘에 끝도 한도 안 보일 정도로, 야, 사람 같은, 외계인 같은 그런 군대들이 구름 위에 쫙 끝까지, 땅 끝에서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까무치겠습니까? 적그리스도 세계 정복 군대들은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찹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세계 비상등이 켜지고 비상벨이 켜지고 울리고, 세계 곳곳의 왕들에게, 곳곳의 나라에게 연락을 해서 군대를 모으는 것입니다. 군대를 모아서 예수님의 천군 군대들과, 예수님의 군대들과 함께 싸우려고 진을 치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을 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군대들과 싸우는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사이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사이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사이 말씀.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부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이 하나님의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 세계 정복 군대들은 전쟁을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군대들, 예수님의 군대들과 싸우기 위해서 왕들을 불러서 군대들을 모아서 맞불을 놓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게 바로, 전쟁하는 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근데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여러분,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돼요. 예수님의 천군들, 예수님의 거룩한 군대들이 이 지구상의 적그리스도 세계 정복 군대들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완전히 박멸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으로 사람들을, 그 군대들을 다 죽이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못에 던지었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아멘.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모든 세계 정부 군대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수들의, 야수들의 먹잇감이 돼버려요. 다 독수리나 일반 새들이나 맹수들의, 야수들의 그런 먹이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재앙과 진노의 심판으로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는 어떤 사람만 남느냐? 예수님과 함께 온 거룩한 신부들. 그들은 결혼이 없습니다. 거룩한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부활의 몸을 입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사랑과 능력과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 때 번성하는 사람, 결혼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사장 재림할 때 주님의 은혜로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살아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많이 생육 번성합니다. 천년 동안이니까 우리가 고려 시대, 이조 시대 이거 합쳐놓은 거하고 거의 비슷한 세월입니다. 이거 아주 긴 세월이죠. 이 세월 동안에 천년왕국에 아주 많은 세대들이 일어나고 온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늘과 땅이, 이 모든 지구의 환경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대들이 태어나서 천년왕국에 아픈 사람도 다 고침받고 죽어간 사람도 안 죽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죽은 사람도 막 부활을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그것 때는 이제 무드셀라가 969세, 성경으로 보면은 969세 가장 많이 장수한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천년왕국 때는 몇 살까지 살아요? 1000년 이상. 969세를 깨버립니다. 1000년 이상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천년왕국 때 들어갈 때쯤 살아있는 사람이 1000년 동안 계속 살 테니까 1000년 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천년왕국 때는 역사 이래로, 인류 역사 이래로 유례가 없는 놀라운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 축복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중재림이 있을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이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7년의 대환란이 있고 그 중에서도 7년 대환란 후 3년 반 짐승이 표시되는 전무후무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비참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휴거 받는 거룩하신 분들은 참으로 복되고 복된 사람들. 그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영혼육 생명소의 인생을 주님께 다 거룩히 오면서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깨달은 대로 순종하게 힘쓰고 헌신하게 힘쓰고 충성하게 힘쓰는 주님이 어디를 있거든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주님 절대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결하고 거룩하심으로써 첫째 말 휘고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7년 대환란에 남겨져요. 7년 대환란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 여러분 그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죽어가면서 결국은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질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소수라도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어떤 고통의 고문을 당하면서도 죽어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성령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왕같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29절로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공중재림에서 지상재림 바로 직전에 여러분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한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하늘 끝에서 저 끝에까지 다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구름 위에 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여러분 공중재림에서 지상재림하기 전에는 마지막 대환란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9절 보니까 그날 환란 후에 대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예수님 바로 여러분 나타나시기 직전 지상재림하기 직전에 어떻게 되느냐 해가 어두워져요. 캄캄해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별들이 하늘에서 지구로 막 떨어집니다. 행성들이 운석들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에 있는 막 도시들이 막 불타서 막 사라져 버리고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뼈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다 타버려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심판을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두려운 심판을 내려요. 바다에 떨어지는 운석 행성이 있을 것이고 내륙지방 도시에 그 운석 별들이 막 떨어집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예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짜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 다 진짜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도 여러분 지름이 100m 있죠? 지름이 100m 운석 행성이 지구상에 떨어지면 100m 정도 떨어지면 웬만한 작은 나라는 다 박살난다. 흔적도 없이 그냥 도시 흔적도 없이 그냥 사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대요. 불타서. 1km, 1000m 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 전체가 괴멸할 정도로 된답니다. 그 실험 동영상을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우리 카페에 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별들이 막 떨어져요. 운석들이 막 떨어져요. 하늘이 막 진동하고 흔들리고요. 사람들이 엄청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도시들이 황폐해져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의해서 죽어갈 것입니다.
30절 보니까 인자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시는 공중제림에 나타나시는데 마지막 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나서 야 예수님 공중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 통곡할까요? 예수님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 백성들이라면 주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라면 기뻐가지고 환호하고 막 춤출 텐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천구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나타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제 지상 재림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공중에 나타난 구름 타고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서 통곡합니다. 두려워 통곡하는 것입니다. 왜요? 땅의 모든 족속들과 상당수가 대부분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은 지구상에 있는 적그리스도 세계정부의 수장인 적그리스도가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그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선전합니다. 나를 믿으면 살고 나를 안 믿고 안 따르면 다 죽는다. 그렇게 선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뒤엎는 사건이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여러 번 재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믿는 백성이든 안 믿는 백성이든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통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7년 대환란 특히 후 3년 반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해서 재앙의 심판을 내시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군대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파괴되고 멸망될 걸로 생각하면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들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합니다. 두려워 통곡합니다.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 두려워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오기 전에 나팔소리와 함께 온 천구 천사들이 부활을 권능으로 부활의 몸을 입은 거룩한 신부들을 다 모읍니다. 죽은 자들 중에 부활의 몸을 입은 거룩한 신부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부활의 몸을 입은 거룩한 신부들을 모아서 천국에서 다 내려오게 해서 같이 지상 재림으로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예루살렘 산 위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세계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가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의 신전을 세운 그런 예루살렘 세계 중앙이라 할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군대들을 이끌고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까무러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온 민족들이 까무러치는 것, 두려워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들 군대들이 적그리스도 수장이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군대들을 다 모아서 왕들을 모아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식간에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의 검으로 모든 자들을 결박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너무나 비참한 그러한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첫째월 휴거받기를 원하시고 좌천국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7년 대환란에 남겨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짐승의 표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군대들에게 굴복당해서 그들 종로를 타다가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다는 것을 명심하고
늘 정신 차려서 늘 주님께 자신을 올려드리기에 힘쓰는, 주님 말씀 뜻에 절대 순종하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들로 단장하실 때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이나 음성을 주셔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많이 전해줄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교회 카페에도 몇 년 전에 올려놓은 건데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요일 제자연육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제게 7년 대환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구 가운데 수많은 불꽃, 운석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운석들이 떨어진 곳마다 땅은 움푹 패이고 심지어 큰 운석이 떨어진 곳은 한 도시 자체가 통째로 사라진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운석을 피해 여기저기로 도망가려는 사람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대다수는 운석으로 인한 피해에 휩쓸렸고 많은 이들이 뼈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환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어떤 곳은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여기저기서 홍수가 나고 사람들은 집과 함께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곳은 해가 떴지만 여전히 밤처럼 어두운 도시도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마태복음 24장 29절 아까 읽었죠? 그날 환란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도 우리가 나와 있죠. 여러 군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주님께서는 다른 모습들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의 톨게이트처럼 생긴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은 없었으며 마치 교통카드를 대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계만 있었습니다. 그때 하얀 차 한 대가 그곳으로 지나갔습니다. 차를 탄 사람은 팔을 창문 밖으로 빼고 그 기계에 손을 대고 나서 가던 길을 지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는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4장 9절 11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스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지나갈 때, 우리가 톨게이트 지날 때, 일일이, 버튼 눌러서 그 티켓 받아서 나중에 돈을 지불해서 지나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죠? 우리 안유 회사님? 하이패스. 하이패스에서 그냥 통과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요, 그 모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표를 우리 이 팔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팔에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손만 왜 딱 갖다 대면 통과.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짐승표, 거기에는 자기의 신분증 기능도 있고요. 패스포트, 여권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 기능 있고요. 교통카드 기능.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걸 없으면 매매가 안 돼요. 사고 팔고가 안 돼요.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이나 유럽에 그런 마트들이 있습니다. 표를 받은 사람들만, 베리치 받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업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대환란 때, 후 3년 반 때 있을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다음 주님께서는 저에게 큰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큰 교회였고 예배 시간처럼 보였는데
그렇지만 그곳에 지도자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그들의 기도를 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 군인들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들에게 대항하는 사람들도 몇 있었지만 얼마 되지 못해서 무력으로 제압당했습니다. 그중 한 40대 중반처럼 보이는 여자를 보여주시는데 그녀는 크게 울며 그들에게 사정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지만 그곳은 얼마 못되어 텅 빈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재림할 때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통곡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신부들은 기뻐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많은 교회들이 통곡한대요. 예수님 오시면 기뻐하죠. 환호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통곡합니다. 왜? 짐승표 시대 때 다 굴복해서 짐승표를 받아버리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들은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통곡하여 깨닫게 돼요. 그러나 끝까지 순교신앙으로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제게 한 가정을 보여주셨고 또 그 가정에 한 여인이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얼굴로 벽에 기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자녀는 휴가받았으나 그녀는 남겨졌음을 주님께서는 영감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홀로 있는 외로움에 아기 되시는 아기 모양의 인형을 강부에 싸서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울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는 자를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란의 날은 곧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고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 수 없을지라도 도적같이 순식간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기다리는 신부가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다른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그 우선순위를 바꾸어 예수님과 최고로 뜨거운 사랑에 빠지셔야 합니다. 예비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며 신랑 외에는 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비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결혼식이 빨리 오길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비 신부처럼 신랑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체험입니다. 새벽 공부와 기도를 마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자마자 어둠이 깔리고 몸이 아래로 깔려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니 눈앞에 지옥 음부 같은 곳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사탄 마귀들이 둘러앉아 작전회의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또 사탄 마귀들은 엄청난 무기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칼과 총, 핵무기들,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무기들인데 다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그 무기들 옆에는 7년 대환란, 고통 리스트가 있고 사탄 마귀들 몇몇이 그 리스트 주위에 앉아 리스트의 항목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준비해! 준비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리스트에는 핵전쟁, 전쟁, 기근, 고아, 식량 부족 등등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내용의 고통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리스트를 본 사탄 마귀들에게는 무기들이 지급되었고 그들은 때를 기다리며 군대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들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준비하는 것보다 저들의 준비가 더 열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음성에 저는 주님께 죄송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으로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7년 대환란의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거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결함으로 깨어 예수님의 순결한 친부단장을 하고 계십니까? 깨어 준비하라. 이 말씀을 어떤 이들은 오해합니다. 준비하라는 메시지는 의식처를 만들고 짐을 싸며 비상식량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7년 대환란에 남겨질 경우 그때는 666표 시대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현금을 비상식량으로 바꿔 은신처로 숨을 필요가 있죠. 그러나 누구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엄청난 끔찍한 7년 대환란에 남겨지지 않도록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휴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째 발 휴거가 안 되더라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준비하라는 메시지는 모든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근심과 걱정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 부르심에 즉각 나가는 자가 되도록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이 좋다면 세상을 즐기고 있거나 욕심이 있거나 세상의 헛된 영광을 따라가느라 바쁘게 살다 보면 설령 예수님의 재림을 지식으로 알고 있을지라도 교회를 나간다 할지라도 휴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준비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속사람의 신부단장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쓰라. 이 말씀과 같이 점도 없고 흠도 없으려면 우리는 세상에서 즐기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세상을 즐기는 그 연락이 점과 흠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였고 그러기에 날마다 정결하도 신부의 복을 빨아 깨끗하게 하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림시간은 하루가 지나면 그 하루만큼 임박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긴박감을 잠시 갖다가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마음이 해해져 갑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뜨겁게 또한 세상에서 즐겼던 오락들을 밀없이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첫째발 휴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제자영육 토요일날 교회에서 제자영육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밤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24시간 중보기도하고 계신단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고 하셔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울며 기도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고 예수님도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대화한 후에 저에게 오셔서 안아주시고 같이 울었는데 예수님이 계속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울음을 그치시고 저에게 안수하시고 축사 명령 기도도 해주시고 등도 쳐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엄중하신 목소리로 저에게 내가 말한 것들을 다 내 형제와 교회 식구들에게 전하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회개하거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1분 1초를 아끼거라. 0.0000001초도 시간이다. 방심하지 마라. 방심이 곧 죄다. 시간이 없느니라. 때가 너무 악하도다. 이제 곧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속히 올 것이다. 너희는 속히 준비하라. 아직 늙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나에게 헌신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헌신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언정 지옥불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미지근한 자는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너희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거라. 너희들이 욕듣고 매맞고 핍박받고 있었을 때 내가 그 핍박을 같이 받았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나의 자녀들아 준비하라. 준비하지 않는 자는 무시무시한 7년대 환난을 각오하라. 이 환난은 전무후무하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라. 나의 신부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한 점 부끄럼도 없어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24시간 기도하고 있느니라. 나에게 오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노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기도를 더욱더 많이 하거라. 기도는 영의 생명줄이니라. 기도를 쉬는 것은 큰 죄다. 항상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거라. 기도는 나와의 친교 대화니라. 확신을 가져가라. 성령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낙심과 불안과 우울과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내가 너희를 지키겠노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니라. 진정 성령 충만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라. 그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의 불을 보내줄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항상 나에게 목말라 있고 배고파라. 그리하는 자에게 내가 생명수를 줄 것이요 생명의 떡을 주리라. 은사를 받았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지옥 중심에 속하는 악이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시간이 너무나 없다. 너희는 쓸데없는 짓과 세상 오락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지어다. 그 시간에 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내가 올 때 그리한다면 그 사람은 정녕 남겨지리라. 순종하라. 불순종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거라. 말씀을 마음판에 다새기거라. 이것을 지켜 순종하고 열매를 맺거라.
이것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거라. 그 열매를 교회 식구와 나를 위해 쓰거라.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이다. 내가 준 사명을 지켜 행하여 열매를 맺으라. 나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구할 것이다. 부정은 버려라. 긍정이 하나님이신 성령께 의지하라.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라. 나의 길을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과 같이 너희도 나의 길을 예비하라. 내가 이외에도 너에게 말할 것이 아주 많아다. 오직 이것만을 너에게 말하면 지금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말들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며 너희의 행동하는 나와 마음 상태를 보고 있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속히 올 것이다. 그때 준비된 자만이 추구받을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올 때 다시 만나자.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셨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음성, 환상, 예언, 꿈 내용 중에 3가지를 제가 추려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마지막을 달리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한 그런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때 주님이 오시는데 머지않아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옛날부터 말세라 했고 몇 년 전에도 머지않아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계속 이렇게 가겠지. 계속 이렇게 100년, 1000년, 만년 이런 식으로 가겠지. 언젠가는 오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깨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깨어서 준비할 수가 없어요. 사도 시대 때부터 사도들도 말세다. 주님이 머지않아 오신다. 그렇게 전하면서 그렇게 믿고 늘 정신 바짝 차려서 준비했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000년 가까이나 지났습니다. 사도들이 떠난 이후로 2000년 가까이나 됐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 두려움에 떨어서 통곡하는 자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7년 대화 하나를 남겨서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고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든 다 예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첫째와 휴거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들로 단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고침받고 변화되고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는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